율법주의 열매들이라는 부분을 두 주에 걸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율법주의 특징이 바로 자기의 의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것이 율법주의의 가장 큰 특징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자기의 행실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율법주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을 자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잠자고 있는지를 잘 모릅니다. 예배 시간에 이렇게 조는 사람들도 보면 자기가 조는지를 알면 안 졸겠지요. 근데 언제 자기가 조는지를 아느냐? 깨어나 봐야 내가 잠깐 졸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율법주의 신앙 가운데 이 사람들은 자기가 율법주의 신앙 가운데 있는지를 잘 모릅니다. 언제 아느냐? 그 율법주의에서 벗어났을 때, 그때서야 내가 그동안 거짓 신앙 체계인 율법주의의 그런 신앙 가운데 있었구나, 그때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율법주의 신앙 가운데 있을 때는 내가 지금 잘못된 신앙 가운데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지요.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신앙이 절대로 잘못됐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우리 같이 신앙생활 바르게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나오라고 그래 라고 할 정도로 그들은 자기들이 신앙생활의 본이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자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다라고, 너희 아비는 마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왜 그랬습니까? 바로 그들이 잘못된 신앙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또 12 제자들에게도 여러 번,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강조한 게 뭐냐면, 너희들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기 누룩은 교훈을 얘기합니다. 교리가 아니에요. 교훈을 그들의 가치관, 그들의 잘못된 신앙에 대한 이해, 그것을 지금 조심하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교리라고 한다면 맞지가 않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리는 달랐지요. 바리새인들은 구약 전체를 믿었지만 사두개인은 모세 오경만 믿었고요. 바리새인은 부활도 믿었고 천사도 믿었지만 사두개인은 부활도 천사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12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바로 이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잘못된 신앙관, 그 가치관을 조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예수님으로 직접 훈련을 받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을까? 제자들도 바로 그 율법주의에서 예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번 강조하지만 율법주의에 빠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가장 잘 빠지는가? 바로 저 같은 목회자들이 잘 빠지고요, 열심히 있는 중직들, 열심히 헌신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런 율법주의 신앙에 잘 빠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오늘 라오디게 교회도 율법주의 신앙 가운데 빠졌어요. 그런데 그 라오디게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19절에 보니까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이 율법주의 신앙 가운데 빠져 있었는데 모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영적으로 지금 병들어 있는지를 몰랐어요. 영적으로 지금 장님인지 몰랐어요. 만약에 자기들이 육신적으로 보지 못했다면 금방 불편하니까 알죠. 근데 영적으로 눈물면 모릅니다. 그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징계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 신앙 가운데 빠질 수 있어요, 우리도.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를 징계할 수도 있고요, 우리를 책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율법주의 신앙 가운데 빠져 있으면 내가 율법 신앙 가운데 있는지 모른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것은 율법주의 열매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그 율법주의 열매들이 혹시라도 나에게 하나라도 있다면 내가 지금 율법주의에 빠져 있구나, 그렇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율법주의 열매들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주의 열매 가장 먼저가 뭐냐 하면 영적인 우월감 또는 상습적인 죄책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우월감과 상습적인 죄책감은 그 뿌리가 율법주의예요. 똑같은 뿌리에서 나오는 것인데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더 몇 가지 규례와 규칙을 잘 지키고 열심히 뭔가를 하면 영적인 우월감을 갖지만, 그렇지 못하고 열심히 못 내고 힘들어하고 그러면 상습적인 죄책감 가운데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영적인 우월감, 어떨 때는 상습적인 죄책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어디에 있기 때문이다? 율법주의 신앙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누가복음 18장 9절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바라보면서 비유로 성전에 올라간 두 사람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서 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시작해요. 자기를 왜 의롭다고 여기느냐? 몇 가지 규례와 규칙을 잘 지켰기 때문에 자기를 의롭다고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그렇죠. 거기에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따로 서서, 왜 따로 섰습니까? 나는 의롭기 때문에 저 세리와 같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별하니까 나는 따로 선 겁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자기의 의를 의지하죠.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라고 시작해서, 나는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고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한 11조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런 부분을 지금 내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뭘 가지고 나가느냐? 자기의 의로운 행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세리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은 죄밖에 없어요. 자기가 가지고 나갈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여겼어요.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때는 자기의 의로운 행실과 자기 의를 가지고 나갈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바리새인은 자기 의로운 행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그랬기 때문에 버림을 받았고, 이 세리는 자기는 하나님 앞에 나갈 것은 죄밖에 없기 때문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나갔어요. 오늘날 말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데, 그러나 내가 저를 위해서 십자가 달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내가 주 앞에 섭니다. 이렇게 나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게 됐다고 말이에요. 바로 이거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몇 가지 규례와 규칙을 잘 지켰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신임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나는 믿음이 좋다고 여기는 그 영적인 우월감, 이 영적인 우월감 가운데 있으면 반드시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 하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거기 똑같이 그렇죠.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들, 똑같은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말은 하지 않지만 마음속에서,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는 나같이 신앙생활한 사람이 어디 있어? 아유, 이 집사 좀 봐봐. 어떻게 집사 직분 받아가지고 저렇게 신앙생활 하나? 저렇게 해도 되겠어? 하면서 말은 않지만 마음속에서 판단하는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영적인 우월감 가운데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영적 우월감이 있겠습니까? 주일 성수 잘하는 사람이겠죠. 11조 철저한 사람이겠죠.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진 사람이겠죠. 뭔가를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잘하는 사람이겠죠. 근데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잘한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다른 사람 앞서서 이렇게 행하는 것, 여러분 주일 성수 잘하고요, 11조 잘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 모든 것이 전적인 누구의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에요. 자기가 잘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뛰어났기 때문에 된 게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것은 하나님께 나에게 건강 주시고 나에게 물질 주시고 나에게 헌신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되어진 것이지, 내가 특별하기 때문에 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더 헌신하고 열심히 내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리로 가게 되어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진정한 신앙 가운데 있는 자들의 마음의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정말 연약한 모습이 보이면 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의 현실의 어떤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이, 안타까운 교회의 모습이 보이면 그것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그것을 자기에게 대입합니다. 하나님, 저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라고 현실을 자기에게 대입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요, 하나님, 제가 더 기도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애통해하는 자로 가고요,
연약한 모습이 보이는 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로 가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온전한 신앙인데, 그렇지만 영적인 우울감 가운데 있으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자를 가고요. 또 그렇게 규례와 규칙을 잘 지키지 못하면 상습적인 죄책감 가운데 빠져버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공로로 내가 자유케 됐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또 넘어지면 나는 안 돼.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 어떻게 용서하겠어? 라고 하면서 이론으로는 십자가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제사함 받고 용서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알지만 그게 단순히 이론일 뿐이고 그냥 죄책감 가운데 계속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모습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다 연약합니다. 우리는 다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필요한 것이죠. 그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내가 어떤 사람보다 더 어떤 부분이 앞섰다면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감사하고요, 그렇게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만을 믿음으로 의지하는 한편 겸손하게, 다른 한편으로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끝으로 주님을 더욱 알기를 구하여 주님을 추구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모습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은혜를 구하면서 지속적으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리로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내가 세상의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우리 육신을 이길 수 있는 그것은 결국 나의 어떤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만 이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줄기차게 주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서야 돼요. 주님 도와주세요. 제가 오늘 또 넘어졌는데요, 내가 세상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내 육신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의 생명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오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고 끊임없이 우리는 줄기차게 그렇게 주님을 구하는 자리에 서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임재하시고 통치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우리는 세상과 죄와 육신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이 율법주의 열매가 뭐냐? 안일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진정한 안정감, 진정한 샬롬의 평강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부어졌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안식과 삶의 평강과 안정을 추구하지 못하면 어디서 그것을 추구하려고 하느냐 하면 세상 것을 통해서, 육신적인 것을 통해서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바로 그들 가운데 안정감을 준 것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세상적인 부였습니다. 세상적인 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그들 가운데 그 물질의 부가 부어졌을 때 그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놀라운 부를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계시록 2장과 3장에 아시아의 7교회 중에서 칭찬 한마디 없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오늘 본문에 등장한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주님으로부터 칭찬 한마디가 없는 교회입니다. 근데 그들은 우리는 부와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영적인 안일함 가운데 빠져 있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 육신적으로 눈멀면 불편하니까 금방 안가에 가지요. 근데 영적으로 눈멀면 모르는 겁니다. 자기들이 지금 눈멀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영적인 안약을 사가지고 바르라고 지금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모르는 겁니다. 자기들이 지금 그렇게 영적인 문제가 있는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들은 세상적인 부가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를 복주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나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었나요? 없었지요. 예수님이 어디에 계셨는가요?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 계셨다고 그렇게 성경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문 밖에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게 진정한 생명이 있고 거기에 열매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본 것처럼 바로 포도나무 비유에 거기에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바로 가진 우리가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거기서 꽃이 피고
거기에 주의 열매가 맺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계세요? 문 밖에 계신단 말이죠. 우리 안에 계신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계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만이 이룰 수 있는 놀라운 열매들이 맺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지요. 근데 그들은 그것 자체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아요, 부족함이 없다. 이 정도면 됐지 뭘 더 원해? 뭐가 부족해? 이렇게 소중한 것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든 것을 다 이뤘다고 그렇게 자부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안일함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바로 우리 가운데 율법주의 가운데 신앙 가운데 빠졌다는 증거인데, 문제는 이런 안일함 가운데 있으면 심판이 있다라고 아모스 6장 1절, 스가랴서 1장 15절에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고요. 또 오늘 본문에서도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들을 책망한다, 너희들을 징계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징계의 매를 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올바른 신앙 가운데 있으면 거기에 애통함과 갈급함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나우대교 교회는 열심이 없어요. 안일함 가운데 있으면, 영적으로 병들어 있으면 열정이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애통하는 자와 함께 하신다고 이사야 66장 2절에도 말씀하고 있고요. 산상수훈에서 가장 먼저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그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그런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부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왜 그렇습니까? 그런 자리에 있는 자가 진정한 겸손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바로 그런 자임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 함께 하시지, 나는 다 됐어, 나는 부족함이 없어, 그런 섰다 하면 그래서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안일함 가운데 있으면 나는 모든 걸 다 이뤘다고, 부족함이 없다고, 이 정도면 됐지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정도면 내가 하나님을 다 알지, 무엇을 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흥을 예비한 자들은요, 항상 하나님을 아는 관점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관점에서 자신들이 얼마나 눈멀고 헐벗고 가난한지를 항상 알았어요. 바로 그게 뭐냐? 현실 인식이죠. 항상 회복과 부흥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현실을 인식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었어요. 여러분, 현실을 인식하는 것과 현실을 판단하는 것은 다르다고 그랬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현실을 인식한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문제야, 오늘날 목회자들이 문제야, 오늘날 누구누구가 문제야, 이래가지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현실 인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실을 판단하는 겁니다. 진정으로 현실을 인식하는 자들은 바로 느헤미야처럼 나와 나 아비집이 범죄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면서 바로 오늘날의 그 교회의 문제, 오늘날의 현실의 문제가 바로 나의 죄로 여기면서 그것을 끌어안고 중보 기도하는 자리로 가게 돼 있어요. 현실을 정말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식하면 그것을 자기에게 대입하고 애통해하는 자리로 가고 그것을 중보 기도하는 자리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회복과 부흥은 현실을 인식하고 그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중보하는 자리, 더 나아가서 회개하는 자리, 회개하면서 중보하는 자리로 갈 때 거기에 뭐가 있었는가? 회복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항상 회복할 때는 뭐가 있었는가? 구약에서 마찬가지였어요. 항상 하나님의 회복이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 거기에 임할 때는 현실을 인식하고 그것을 자기의 죄로 여기면서 회개하고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이 모든 문제를 우리의 노력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땅 가운데 강림하셔야 됩니다 라고 중보기도 할 때 그때 놀라운 회복이 있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 1907년에 일어났던 평양의 대부흥도 바로 그런 사건이고요. LG의 부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계 곳곳에 있는 하나님의 그 부흥을 하나님께 그렇게 이루셨던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그러한 애통함과 목마름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우리는 진정한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어요. 바로 중보 기도자의 사명으로 그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신앙의 본질과 십자가의 복음과 거짓 신앙 체계를 아무리 많이 배웠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어떤 내가 그것을 배웠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영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뭐냐? 그것은 율법주의 신앙 가운데 빠진 증거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그런 것을 알아. 나는 많이 배웠어. 나는 알고 있어. 예, 이게 또한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많이 배운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하나 배웠다 할지라도 그 배운 것을 내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지, 어떤 사람들은 은혜 받기 위해서, 도전 받기 위해서, 내가 새로운 것을 배웠다. 오늘 말씀이 새로운 것이대. 내가 처음 들어본 것인데. 그래, 그걸로 끝나버려요. 계속 그래서 새로운 것만을 추구해. 그것은 우리의 머리만을 크게 하는 영적인 괴물이 되어버린 겁니다. 손과 발은 아주 빈약한, 우리가 한 가지의 말씀을 깨달았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깨닫는 것 가지고 계속해서 내가 묵상하고 되새기면서 내 삶에 적용하는 그런 자리에 갔을 때, 그게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우리 가운데 보여져서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놀라운 열매들이 맺혀지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가능하지, 내가 이론을 많이 알고 새로운 걸 깨달았다면 그게 뭡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목적이 뭡니까? 성경 공부를 통해서 내가 이론을 아는 것도 중요해요. 간에서 아는 것도 중요해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니까. 근데 거기에 그치면 바리새인과 다를 게 뭐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성경 박사들이었지 않습니까? 성경을 다 암송했어요. 구약 전체를. 여러분, 구약 전체에 암송하는 분이 있어요? 없잖아요. 아니, 성경 그냥 한 권이라도 암송하신 분 계시나요? 없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성경 전체를 다 거의 암송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성경을 다 암송하니까, 어릴 때부터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성경적인 지식을 많이 아는 것, 그것이 이론이 실제를 대체해버린다면, 로이준서 목사님께서 부흥책에서 얘기한 것처럼 바로 그것은 뭐냐? 죽은 정통이란 말이에요. 죽은 정통. 죽은 정통의 특징이 뭔가? 교리는만을 강조해. 교리 가지고는 목숨을 걸어. 교리 중요합니다. 교리가 소돼야 우리가 이단에 빠지지 않아요. 그런데 교리는 소중히 여기는데 삶은 없어. 삶에 대해서는 침묵해.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 교회가 잘못된 것에서 메시를 가지를 못해. 왜? 사람들이 시험 드니까, 교회 떠나니까. 근데 교리만을 강조해요. 그게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얘기한 죽은 정통이라고 말해요. 그게 바로 뭐냐?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세 번째 열매가 뭐냐? 율법주의 열매가 전통에 집착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통에. 여러분, 좋은 전통은 우리가 개성해야 됩니다. 개혁주의가 뭐냐면, 우리가 개혁주의 신앙이거든요. 개혁주의 신앙은 좋은 전통은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나 잘못된 것은 가감하게 청산하는 게 그게 개혁주의예요. 근데 잘못된 전통에 집착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어떤 마음의 자세, 이것은 중요하지 않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지금 주일 예배에 나왔는가 관심 없어. 내가 오늘 주일 예배에 오늘 나오는 것은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면 이게 바로 전통에 집착한 걸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왜 우리가 주일날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나오는 거예요. 의무 다하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주일이니까 내가 주일 성수 안 하면 안 되니까 내가 나와야 된다. 그건 의무감에 나오는 것이죠. 근데 그거 이전에 내가 하나님을 내가 만나야 된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갈망함과 그런 사모함으로 나오지 않으면 주일 성수 맨날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마음의 상태보다도 외부적인 복종을 강조하고 인격적인 성령님과의 만남보다도 내가 규리와 규칙 뭔가를 내가 했으니까 내가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바로 거기서 나온 게 뭐냐? 그게 굳어져 버리면 그게 바로 전통에 집착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통이 다 나쁜 것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예, 정말 좋은 전통은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 아들과 손 씻는 거 가지고 이게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 아들 중에서 손 씻지 않고 이렇게 빵을 띄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문제가 있었어요. 여러분, 음식 먹기 전에 손 씻고 먹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전통으로 딱 굳어져 버리니까 손을 안 씻고 식사를 하면 부정한다라고 이렇게 굳어버렸어요. 그래서 반드시 손을 씻고 식사를 그래야 그게 거룩한 것이다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이제 문제. 또 고르반이 문제 뭐냐면
부모를 공경해야 돼, 당연히 자녀가. 근데 어떤 부모를 공경하기가 귀찮으니까, 싫으니까 이 부모에게 공경할 것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하면 부모를 안 섬겨도 됐어요. 이게 이제 고르반이에요. 이게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또 예. 예. 분위기가 저런 것 때문에 그냥 잘 가고 있는데 끊어져 버리죠. 또 하나님과 맹세하는 부분도 있어요. 이런 부분도 제단으로 맹세하면 안 지켜도 됐어요. 근데 뭘로 맹세하면 지켜야 되느냐? 제물로 맹세하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왜? 제단이 커요? 제물이 커요? 제단이 큰데. 근데 이런 사람들의 욕심 때문에 이게 하나의 전통으로 굳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사람이 욕심에서 나온 것인데 이게 오랫동안 전통으로 굳어져 가지고 이게 성경보다 앞서 버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스다 연못가에서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면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 그날이 안식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왜 너 안식일인데 자리를 들고 걸어가느냐? 지금 이게 참 기뻐야 될 일 아닙니까? 38년 동안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치유된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기뻐한 일입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그것은 상관하지 않고 지금 전통을 지키지 않는 것 때문에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거예요. 왜 안식일 날 자리를 들고 걸어가느냐? 여러분, 그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잖아요. 예, 지금 예수님이 이제 이걸 시킨 것을 알고 이제 이 바리새인 유대인들이 벌떼처럼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왜 안식일 날 일하게 했느냐?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한 겁니까? 아니에요. 그럼 뭘 범했느냐?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놓은 그 전통, 그 안식일 간을 범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경을 범한 게 아니라 그들의 안식일 간, 그들의 전통을 범했다 그 말입니다. 원래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일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생업을 중단하고 그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지라고 안식일 날 쉬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안식일을 더 잘 지켜볼까? 처음에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안식일을 세분화 시켰어요. 그러면 안식일의 일이 뭘까? 일하는 게 뭐냐? 그것은 물건을 들고 3걸음 이상 걸어가는 것이 일이다. 이렇게 규정한 거예요. 그리고 또 바닥에다가, 땅에다가 침을 뱉을 때 그걸 발로 비비면 그것은 땅을 파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일이다. 또 보리이삭 같은 것을, 벼이삭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땄을 때 그것을 안식일날 비비면 탈곡행위니까 그것도 일이다. 이렇게 세분화했어요. 안식일에 대한 이런 부분을. 근데 지금 그 세분화한 그 부분 중에서 자리를 들고 가되 3걸음 이상 걸어갔다는 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지금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이것이 오랫동안 전통으로 굳어졌다 그 말이에요. 이 전통으로 굳어져 가지고 이것이 성경보다 앞서 버리는 거예요. 문제는 이런 것이 성령을 소멸해 버린다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가 처음에 개척했을 때 우리가 교회에 그 십자가가 있었어요. 근데 십자가를, 우리 교단은 십자가를 안 하니까 십자가를 내려놨었거든요. 살짝 이렇게요. 또 그때 뭐 때문에 내려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분이 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화를 내는지 몰라요. 어떻게 교회 앞에 간단 뒤에 십자가가 없냐고 말이죠. 화를 내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단은 십자가를 이제 안 하는, 우리 또 노예는 십자가 있는 노예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왜 십자가를 띄었느냐 하면 십자가가 우상이 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십자가가. 그러니까 십자가는 하나의 상징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이 우리를 대속하고 죽으신 그 상징인데, 그 십자가가 우상이 될까 봐서 그것을 제거하자고 몇 회 총회인지는 모르겠어요. 그 총회에서 결의해가지고 십자가를 띄었어요. 근데 십자가가 있든 없든 그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쪽에 도봉산 옆에 있는 교회에 있을 때는 십자가 달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왜 못 달아요? 이게 있으니까 못 다는 거예요. 포도나무 교회는 침례교회인데 십자가 달았거든요, 원래요. 근데 지금 안 달아놨어요. 왜 안 달아놨는 줄 아세요? 빔 프로젝트 이게
내려오기 때문에, 그게 걸리기 때문에 뛰었어요. 안 달았어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자세인데, 무엇이 하고 안 하고, 그것이 전통으로 굳어지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시찰에 한 목사님이 전도사 때 강원도 쪽에서 목회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와가지고 헌금 순서를 내가 기억이 확실히 안 나요. 앞에 했는지 됐는지 모르겠지만 순서를 바꿨대요. 설교 전인지 후인지 그 순서를 바꿨는데 난리 난 거예요. 그거 바꿨다고. 전도사님 총신 다닌 거 맞아요 하면서 막 이렇게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거 바꿨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전통으로 굳어져 가지고 그거 바꾸면 못 돼요. 그게요. 어떤 분들은 설교 끝나고 나서 헌금을 해요. 왜 그렇게 하냐 물어봤더니 그래야 은혜 받고 헌금을 더 많이 한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하느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찬양과 경배, 그 마지막 단계가 헌신이에요. 우리는 그런 이해가 있기 때문에 찬양 경배 끝나고 헌금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근데 이렇게 성경적인 아닌 것, 어떤 굳어진 전통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많아요. 실제로 있었던 얘기 하나를 소개하면요. 어떤 목사님이 교회 부임에 갔는데 피아노가 있는 자리가 좀 잘못됐더래요. 근데 그것을 옮기려고 하니까 난리 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깨를 내냐 하면 일주일에 1cm 옮겼어요. 일주일에 1cm.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자를 옮겼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형식에 우리가 매여서는 안 된다. 형식은 옷과 같은 겁니다. 형식은 옷과 같은 거예요. 본질은 변하면 안 돼요. 본질은 절대로 변하면 안 돼요.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형식에 목숨 걸어요. 본질은 변하다 안 변하든 상관이 않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본질이 변한가 하면 그것을 가시는, 거기에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은 보지 못하고 겉모습만 보고서 판단하고 평가한다는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큰 오류이고 그게 잘못이고 때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성령님을 대적하는 건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도 모르고 겉모습만 보고서 판단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찬송가 부분도 그래요. 찬송가가 우리가 오랫동안 부르면 마음 중심에서 조금 더 실려있지 않으면서 입술만 그냥 부르는 거예요. 예, 입에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마음이 하나도 안 실려있어요. 그러면 그 찬송가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찬송은 내 마음을 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특별히 우리나라 찬송가는 거의 간접화법입니다. 왜 간접화법이 많으냐? 우리나라 정서에 맞게끔 그렇게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 구한 내게 은사의 주님, 능력 구한 내게 능력,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원래 원곡은 그런 찬양이 아니에요. 내가 이제까지 능력을 구했지만, 이제까지 내가 은사를 구했지만 이제는 주님을 구합니다. 내가 이제까지 능력 구했지만 이제는 능력 안 구하고 당신 한 분만을 구하겠습니다.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근데 얼마나 우리 위주로 바꿔버렸습니까? 그분 한 분만을 내가 사랑합니다.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당신만을 경배합니다. 그렇게 직접 합법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찬양이 바로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서 드리는 하늘나라의 예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헌금 순서도 없습니다. 설교 순서도 없어요. 뭔만 있느냐? 찬양과 경배밖에 없어요. 그 모두가 하나님을 직접 바라보면서 그분께 모두가 찬사를 올려드리고 직접 경배하고 직접 사랑의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하늘나라의 예배란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오늘날 이 땅에서 예배가 그 천상에서의 예배, 우리가 갔을 때 하늘나라의 예배, 그 예배를 어떻게 하면 닮아볼까라고 하는 그 모델을 가지고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 드리는 모델은 천상의 예배가 우리의 예배의 모델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의미를 몰라요. 모르고 그저 예부적인 어떤 모양만 보고 판단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마지막 네 번째 율법주의 열매 중에 뭐냐면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에 빠지면
육신을 의지하기 때문에 라오디게 교회처럼 안일함 가운데 빠지게 돼요. 그들은 그 육신이 부였습니다. 때로는 그 육신이 어떤 사람은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권력이 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컴퓨터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오락이 될 수도 있어요. 세상의 어떤 것들, 그게 다 육신일 수 있는데 그거에 빠지면 바로 안일함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성경적인 지식이, 이론이 인격 최신 하나님을, 그 실제를 대신하는 그런 가운데 있으면서 당연히 하나님을 다 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안다고. 성경 공부, 나 그거 다 했는데 뭐 또 해. 예. 영적으로 배고프면 더 사모하게 돼 있어요. 어떤 자가 영적으로 배고프냐? 영적인 것에 대해서 목말라 하는 사람들, 더 경험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영적으로 더 배고파게 돼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은 삼청천에 갔다 왔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3번이나 만났지요. 그런데 그가 그 사역 말기 빌립보서에서 주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자기의 과거에 유익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예수님을 몰랐나요?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가요? 알면 알수록 더 알고자 하는 열망이 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론으로 몇 가지 알면 다 안다고 생각해요. 그거 다 아는 거 다 띄었는데 뭐 또 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영적으로 우리가 병들어 있으면 나타나는 현상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통이 집착이기 때문에 전통으로 내려오는 규례와 규칙 몇 가지를 잘 지키면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이런 안일함과 다 안다고 생각하고 규례와 규칙을 몇 가지 지켰기 때문에 여기서 더 나아가면 우리 가운데 뭐가 있느냐?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없어요. 뭐 다 아는데, 내가 문제가 없는데, 나는 부자라 부족함이 없는데 뭘 더 배워? 뭘 더 알아? 사모함도 없어요. 열망도 없어요.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 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태복음 23장 3절 4절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무엇인지 그들이 말하는 말은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예, 바로 이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을 향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그 말이에요. 예, 그들은 말만 해. 예, 많이 아니까 정답은 얘기해. 근데 그들은 행동으로는 옮기지 않아요. 바로 이런 자세를 갖고 있는 사람을 사도행전 7장에서는 할례받지 못한 자들이다. 예, 할례받지 못한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주의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적용을 해. 그 말씀 가지고, 그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재. 근데 자기들에게는 그것을 적용하지 않아요. 이게 이제 문제라 그 말이죠. 예. 가장 먼저는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것은, 말씀을 듣는 것은 가장 먼저는 내 자신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듣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 근데 이들은 자기들의 모습이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안 보이느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안 보이는 거죠. 내가 다 아는데 이 정도면 됐지 뭐. 나는 부자라 부족함이 없는데, 이런 안일함 가운데 있는데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들에게 비춰지겠습니까? 거기에 무슨 애통함이 있겠습니까? 무슨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모습만 보이죠. 다른 사람들의 모습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자로 갈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21절에 거기에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한 내가 도둑질하느냐? 로마서 2장에는 바로 그 당시 유대인의 그 모습을 바울이 썼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 바리새인들은 나는 다른 사람들의 교사요, 훈도요 그렇게 자부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백성들도 신앙생활을 하려면 저 바리새인들처럼 해라. 저들이 우리의 교사다. 그렇게 인정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리고 여기서 말씀에도 뭐냐 하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먼저 너 자신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하지 않았다는 그 말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가? 이론적으로 하나님을 많이 알아요. 근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전혀 없어. 그리고 율법주의적인 가치관 가운데서 많이 알면서도 그게 다 안다고 생각을 해요.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정죄하는 그런 사람들은 바로 영적인 괴물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머리만 커져 있으니까, 손은 발은 가냘프고 행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배우는 자세, 겸손하게 배우는 자세 중요해요. 우리는 하나님 품에 갈 때까지 계속 배워야 됩니다. 예, 성경 공부해야 돼요. 내가 아까 일부 예배도 말씀드렸지만 교사들이기 때문에 더 배워야 된다. 예, 가르치는 입장이기 때문에 더 배워야 된다. 다른 사람, 어린 생명들이나 아니면 오이코스 리더도 마찬가지고, 내가 배워야, 양육받아야 그 양육받은 그때 하나님의 생명의 내까지 부어졌을 때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것이지, 나는 받아들인 거 하나도 없는데 계속 주려고 해보세요. 그러면 언젠가는 고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론만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나눔을 통해서 내가 도전받고, 내가 깨우치 못했던 부분도 이런 부분이 있었구나. 이런 부분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비춰줬구나. 거기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성령이 비춰주시는 부분이 있다 그 말이에요. 세상적인 공부는요, 몇 번만 하면 달달 외울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것은요, 성령님께서 그때그때 비춰주시면,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었네. 내가 이때까지 3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런 말씀 내가 처음이야. 내가 이 말씀을 계속 한 10번, 20번 봤는데 내가 이번 처음 깨달아졌네. 그게 성령님의 주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배우는 자세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오이코스 리더도 하고 교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다 알기 때문에 난 안 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은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없는 바로 이 교만한 마음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영적인 이런 부분들을 도외시하면 안 돼요. 이 율법주의 열매들, 이런 부분들은 잘 안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요. 예. 그 열매들을 비춰지면 자기의 모습으로 보고 깨닫고 통회하고 회개하는 자로 가야 되는데, 이게 들을 때는 맞는 것 같은데 돌아서면 또 잊어버려. 그리고 또 한 주가 가. 그리고 또 한 주가 가. 계속해서 이게 되어지면요, 아니 굳어져 버려요 이게요. 예. 살 같은 예민함이 없다고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한 가지라도 비춰졌다면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시고요, 하나님 앞에 씨름하세요. 애통해하고 은혜를 구하세요. 내가 바로 이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주님.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그렇게 사모함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회복되어지고요, 우리가 온전한 자리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여러분들이 이런 율법주의에서 벗어나 참다운 신앙으로 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율법주의의 열매 4가지를 살폈습니다. 가장 먼저 뭐였습니까? 영적인 우월감과 상습적인 죄책감, 그 다음에 안일함, 그 다음에 전통에 집착하는 것, 그리고 배우자 하는 자세가 없는 이 4가지 부분을 살폈는데, 여러분 이 한 가지라도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섰으면 좋겠습니다.